할렐루야, 디트로이트 한인 감리교를 목회하는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2일 금요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큐티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큐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근심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11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도 바울의 이게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고 변화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어 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깊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구원의 신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바로 구원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소망을 갖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지요. 구원의 신비를 바라봄으로 완고한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것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둔한 자로 만드신 것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결국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구원에 내시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또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그 구원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달리 참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그게 참 영혼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하시다. 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앞장서기도 하시는 일들을 해오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구원의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림,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하나님께 계시다. 이 고백,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로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받는 이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돌아보는 고백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 바로 이것이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34절 말씀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다. 그저 원망 대신 찬송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봄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유죠. 그죠? 자기 백성의 구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주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36절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 정말 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건 뭐냐? 찬송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찬송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신비가 있으시다. 그래서 때로는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작업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찬송밖에는 없다. 우리가 할 건 찬송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한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 근심하면서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